여러분들, 우리 서로 교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래동화 중에 흥부와 놀부 잘 아시죠? 놀부와 흥부 형제가 있었는데 부자의 형 놀부는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는 흥부가 가난했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은 아주 못된 형이었죠. 그리고 흥부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다리를 다친 제비를 발견하고 그 제비를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가 나중에 인애를 갚아서 박씨를 가져다 물어다 주고 흥부가 그걸 심었더니 그 박에서 금은부화들이 나와서 흥부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본 놀부는 자기가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욕심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다리를 다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는데 그 박씨에서 이야기 속으로는 도깨비가 나와서 집을 헐고 완전히 큰 벌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참 악한 사람들은 참 악하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흥부는 어떨까요? 온전히 착한 사람일까요? 또 흥부의 마음에는 악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완전한 선 그리고 선하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사람과 또 악한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이미지와 심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할 때처럼 나는 뭐뭇이다의 형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구리스 구약 성경인 72년에서 에고 에이미 호 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바로 목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을 어느 길로 인도하는가?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들이 굶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해충의 위험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은 다리가 짧아서 뒤집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뒤집혀서 발버둥을 쳐도 이 악한 목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과는 달리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선한 목자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시는데요,
자신이 해를 입을지라도 양들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11절과 15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목자입니다. 또 양들을 위해서 위험과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는 목자, 그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와 같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칭호는 단지 목동을 지칭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과 통치자는 종종 백성을 이끄는 목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칭호로서 책임 있는 지도력과 권력을 가진 자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목자로 묘사되는 구절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목장의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장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나라가 곧 목장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 양떼의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목자와 양의 은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 속한 백성의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구약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양들을 기르고 돌보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양들을 구원하시고 꼴을 공급하십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런 자들은 종말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를 알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될 것이며 그리고 꼴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무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입니다. 악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며 결국 남겨진 양들을 이리가 물어가도록 해칩니다. 즉 악함의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선함의 결과는 바로 희생적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들고 달아나시지도 않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십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발견되는 선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된 목표는 선함이며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삶은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은 죄에서 구원하는 그의 구원 계획과 아들을 통한 희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삶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함께 세워봅시다.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지 말로,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는다거나 목소리 톤을 상냥하게 한다거나 또 밝게 인사한다거나 먼저 다가가 주어진다거나 정중하게 또 거절한다는 등 우리에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을 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선한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선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선함이란 어찌 보면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선을 행하는 남들에게 또 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늘 낭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 나아갈 때 주의 선하심을 따라 이웃을 위해 나의 몸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선한 말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하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셨던 그 사랑의 그 희생과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닮아 우리도 그 선함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